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구약 47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면 원래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이에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인데 그거는요 제가 주보에 놔뒀어요. 주보 두 번째 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찾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이 두 본문을 같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위에 오른 다윗이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요 나라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성, 자신이 세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그 다윗 성에 그동안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먼저 왜 법궤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계속 보관되었던 그 법궤는요 실로라는 지역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법궤가 실로가 아닌 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잠시 그것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처음에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늘 그들과 앞서갔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앞서가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요 실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왔으면 당연히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법궤를요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 안에 놓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었는데 다곤이 어떤 신이냐면요 여러분 인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어 대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어 대 남자예요. 물고기 모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전에다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어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상을 놓는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보다 우리 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더 세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같이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에 갔더니요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그들이요 다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요 다곤 신상이요 머리와 두 손목이 아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고 깜짝 놀라갖고 그들이요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요 독한 종기와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질병이 막 창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고 그 법궤를요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자신들의 지역 중에 가드로 옮겨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나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요. 근데 거기서도 난리가 납니다. 막 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한 재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아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보다 여러분 뭐 훨씬 더 그냥 이펙트 강한 것들이 지금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블레셋 사람들이 괴로워졌어요. 아니 우리는 법궤 하나 가져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가는 곳마다 막 전염병이 들고 재앙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7개월 동안을 보내다가요 야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들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갔고요 이 법궤를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요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요 새끼가 있는 암소에게 여러분 실어서 나누게 암소에 실어서 나눕니다. 왜 그들이 새끼가 있는 암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게끔 했냐면요
여러분 그들 속에는 그게 있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맞았던 이 재앙이 우연의 일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는가 그들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암소에 실어서 보낸다면 여러분 소가 아무렇게나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끼가 있는 암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새끼 때문에 다시 여러분 막 되돌아오고 새끼한테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인한 재앙이라 그러면 새끼가 있지만 그 암소가 곧바로 자기들이 보내는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암소는요, 그 암소 두 마리는요,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 벳세메스는요, 그 마지막으로 블레셋에서 재앙을 당했던 도시 에그론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에서는요,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요, 그들은 기뻤어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들여다보는, 법궤 안을 열어보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궤를 여러분 전리품 취급한 이스라엘 블레셋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벌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궤를요,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구경거리라 삼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벳세메스 사람들도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 깜짝 놀랐죠. 아니 블레셋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왔는데 우리도 여기서 또 약 7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높은 산지의 지역에 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그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법궤는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고요, 그 법궤를 지키고 보호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 하나님의 법궤는요,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비나답의 가정과 오벳 에돔의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고작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 관해서는요,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옮기던 우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럇 여아람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는요, 히브리어로요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주의를 기울이다, 시중들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궤 곁에 붙어서 지키도록 엘리야사를 구별돼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와 아효가 주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수에를 모느냐. 아들은요,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자손, 즉 손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고 70년 후에 옮겨지는 상황을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우사와 아효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사를요, 아비나답의 아들보다는 손자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요 3만 명을 사람을 모읍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3만 명의 군중을 동원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다윗이 모은 3만 명의 사람들의 환호성과 각종 악기의 연주 속에서 다윗성을 향해서 장엄하고 화려하게 법궤를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법궤 옆에 있던 우사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려고 했던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는커녕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됐다고 나와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사를 쳐서 죽이셨는데 여러분, 그냥 죽이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이랄 역대상 13장 10절 11절, 우리 주보 옆에 있는 역대상, 주보 그 옆에 광고면 위에 있는 역대상 10장 13절과 11절, 우리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셨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고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구절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사가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나? 아니, 선의를 갖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냥 죽이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혼내시는 차원도 아니고 몸을 찢어서 죽였다고 하시니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제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서 그 내막을 살펴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은요, 내 평소에 내 본바탕, 내가 갖고 있는 내 본질을 여러분 표현해 줍니다.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내시경 같은 거 할 때도 수면 마취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분 내 마음 속에는 막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의식 속의 본능적인 행동은요,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댄 것은요, 그가 평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7절에 나오는 잘못함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를 원어를 보면요, 경멸적으로 다루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기리안 여호와림 오기 전에 베스메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그 베스메스라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는 그 불경할 때 그곳에 손을 댔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손을 대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법궤가 처음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채를 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막대기가 채거든요. 그거를 법궤는 고리가 6개 있었어요. 거기에 각각 끼어서 여러분 어깨에 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정한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깨에 그것을 여러분 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옮겨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모세가요, 그 레위 자손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했던 고핫 자손에게는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아요. 다른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면서 고핫 자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아요. 어깨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사의 본 바탕 속에서는, 그의 마음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는 게 뭐 어떠냐고?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몇 년 동안 있다고 했습니까? 약 70년 동안 있었어요. 약 70년 여러분. 7년이 아닙니다. 70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처치곤란한 짐덩어리로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기한 여아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옮겨지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벌 받아서 다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 법궤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은 여러분 진짜 사람들을 죽게 된 그 법궤를 여러분 맡게 된 아비나답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재앙해놓고 그 아들을 세워서 거룩하게 법궤를 지키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요, 두려움과 상징이고, 왜 하필 이것이 나에게, 왜 내 집에,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 그 40년 동안 그 생활 속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동식 성전, 이동식 교회예요. 여러분, 옮겨갈 이동 생활을 했던,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들을 들어가면서 옮겨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됐던 것입니다.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거룩한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법궤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나 그 법궤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신 이유가요, 우리와 만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기 전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엘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엘리 제사장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였어요. 또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부터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이어받아야 될 그들은 여러분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에게는요, 하나의 부적이었어요.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다른 종류 사람들이 어떤 부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런 물건에 치우치지 않았다,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비나답은요, 법궤를 70년간이나 보관하고 있어 그 집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죽은 우사가 태어나고 나란 집에서 70년이나 있었는데, 여러분, 우사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우사의 가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법궤를요,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취급을요, 7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다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꾹 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던 그 소가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날뜁니다. 여러분, 왜 그 장소가 타작마당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심판의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비나답의 집에서 진 취급을 받던, 그러나 오래 참으셨던, 70년 동안이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 심판의 때, 그 심판의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가족은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도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집에 들였을 때 우리가 처음에 그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돼서 법궤를 지켜 세우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하나님을 맞추는 인본주의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수레에 옮겨서 실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저 내 형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형편과 조건을 맞춰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조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를요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편리하게 수레에 실은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법궤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있었죠.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재앙이 하나님 때문인가 그들은 테스트했다고 그랬죠.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옮기는 수레에 실어서 옮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신본주의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똑같이 답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옮기지 말고 어깨에 매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수레로 밀면 쉬운데 왜 굳이 어깨?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려고 벌 좀 받아봐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법궤는요 고리에 채를 끼워서 6명이 드는 거예요. 법궤의 무게는 여러분 대략 한 300kg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명이 그것을 맨다고 한다면 한 사람당 약 50kg 정도의 그 어떤 무게를 부담해야 됐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다는 것은요 헌신과 수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 비인격적, 인격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요즘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인격을 가진 존재들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옮겨놓을 물건이나 짐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뽑아서 사용하는 자판기 속의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수레에 실어서 나누는 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격이다. 나는 너희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불교한 의도에 있어서 수레에 옮겨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실어서 옮겼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겨서 벌하지 않으셨어요. 왜 벌하지 않으셨는지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택한 그 백성,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법궤를 만들 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법궤를 옮기는 그 항사에 모집된 인원이 본문에 보면 3만 명이라고 했죠. 3만 명. 그 속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 그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만 명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아사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은요,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은 복 받았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 오벳에돔과 그의 집은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요, 주거에 있는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의 가드는요, 블레셋 지역에 가드가 있어요. 근데 블레셋 지역에는 가드,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벳에돔이 살던 가드는요, 단지파에 속한 땅으로요, 원래 풀네임은요, 가드림몬입니다. 가드림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가요, 자기 지파에 속한 땅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인들에게 성읍을 따로 구별해서 주었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 즉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던, 메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준 성읍이,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 가드림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지어서 가드라고 합니다. 가드. 그러니까 오벳에돔은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이 레위 족속이고요. 고핫 자손의 고라의 후손이에요. 즉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는 일을 맡았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알았던 가문이에요. 그 법궤를 옮겼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방법과 이동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법궤 앞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그 장소에 오벳에돔도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은 우사를 보면서 오벳에돔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진행합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 일을 주도했던 다윗은요, 겁이 나갔고요, 그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모셔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벳에돔,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에돔은요,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이었던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법궤를요, 하나님의 뜻과 규례에 따라서 모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움의 상징으로,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요, 인격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런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는 62명이나 되는 자손을 낳게 되고요, 그 모든 자손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들을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용사와 백성들의 지도자와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그 오벳에돔의 그 받은 축복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요세푸스라는 학사의 특징이 지금 약간 좀 뻥튀기를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오벳에돔의 집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장을 좀 보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은요, 그의 소유 모든 것들, 오베데돔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와서 결국은 옮겨가요. 다윗으로 결국 옮겨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까? 그냥 그저 편리성과 효율성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그저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보관됐던 그 법궤 안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10계명의 돌판이 있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그 만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만나는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만나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능력,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죽었던 그 죽은 나무였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궤를 덮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서라고 불렀는데 그 속죄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고 얘기하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있다는 그 세 가지 물건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왜 만들어진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진 자들의 의무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이 될 것인지 오베데돔의 가정이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누구나 오베데돔의 가정을 택하겠죠.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정은요 내가 그냥 말로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 때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상징하는 성령님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복주는 물건을 가져가서 여러분 복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알았고요. 그 규례대로 그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막 법궤를 막 매일 막 밤내고 닦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오베데돔의 그 축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누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베데돔의 그 가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